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이제 큰 재앙이 이제 내리기 전에 먼저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보게 하셔서 이 재앙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막간의 그 환상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또 다른 막간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막간 장면은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에게 보여졌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는 그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환상이 요한에게 보여졌죠. 환상 가운데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환난 가운데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모든 백성과 또 민족들, 천사들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 막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일곱 나팔도 동일한 형태로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섯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의 이 막간의 환상은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이 두루마리를 손에 든 다른 천사의 맹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증인에 대한 묘사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이 막간의 환상을 통해서 성경은 심판의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교회된 성도들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났을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끝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표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요한 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한 다른 천사가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요한이 지금까지 본 천사들과 여러 부분에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첫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질문한 천사죠. 이 천사와도 달라요. 땅의 끝에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7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와도 다릅니다. 일곱 나팔을 전해받은 천사들과도 다르고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과도 다릅니다. 유브라데 강에 놓여서 세상의 재앙을 가져다 주는 천사하고도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다릅니까? 첫째로 등장부터가 좀 달라요.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즉 구름과 함께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장면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구름을 입고 천사가 오는 장면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요한으로 하여금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천사의 머리 위에 이 무지개가 놓여 있는 것이 또 달랐습니다. 이 창세기 9장을 보면은 홍수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 무지개를 놓고서 심판과 관련된 언약을 맺으시죠. 특별히 이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는요, 당시 인간 대표였던 노아와 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은요,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나요? 저희가 은혜 받으면 잠깐 빛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빛나죠. 어떤 사람은 칙칙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양이 변모되실 때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빛처럼 새하얗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천사의 모습, 이 얼굴도 역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천사의 손에 뭐가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닫혀진 게 아니라 펼쳐져서 들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두루마리 책은 이 어린 양신 예수의 손에 봉인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 봉인을 계시록 6장에서 8장까지 보면 하나씩 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봉인까지 다 떼니까 이제 책이 펼쳐져 있는 건데, 그 펼쳐진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섯째 다른 것은요, 이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 쪽에 딱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발로 한쪽 발은 땅,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 천사의 모습,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건 천사의 그 능력과 권세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천사가 이제 사자 같은 큰 부르짖음을 해요. 큰 소리를 외치자 이제 하늘에서 7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우레 같은 소리, 천둥 같은 큰 소리는요, 시편 29편을 보면은 여호와의 음성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 같은 소리가 발할 때마다 시편 29편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백향목 궁이 무너져 버리고 또 레바논과 샤론이 뛰기 시작하고, 번갯불이, 여러분 번갯불 얼마나 찰나해요. 번갯불이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암사자가 잉태하지 못하는데 새끼를 낳는 생명의 역사가 여호와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할 때 이 땅에 나타납니다. 결국 지금 이 묘사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 음성, 이 모든 것들은
이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해 하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요한은 천사를 보았지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가브리엘인지 아닌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요한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 천사의 환상을 보는 순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순간 환난 중에 있었던 요한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을, 용기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 삶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천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천사가 이제 그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딛고 또 한 발은 땅을 딛고 손을 들고서 온 천하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눈에 그 시선과 귀는 그 맹세의 말이 어떤 말인지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들려지고 요한에게 보여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순교자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언제까지 저희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더 이상 남겨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남겨진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가 곧 끝날 것이고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의 끝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의 가장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십시오.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은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속이 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줘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막간에 보여준 환상의 장면은요, 단지 우리를 놀래키려고 그리고 두렵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요한을 다시 증인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을 부르시면서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 요한이 들은 이 천둥 소리의 내용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천둥 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본 3층천의 그 체험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본 환상의
일부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알지 않아도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억지로 알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호기심이 우리를 미혹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자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때예요.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만 저희가 잘 붙들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재앙이 심하게 오고 그리고 심판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호기심 때문입니다. 누가 예언한대더라, 귀를 쫑긋하고 가다.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요, 다를 이자의 끝 단자예요. 처음엔 똑같은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입니다. 왜 이단의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처음에는 못 느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항상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두루마리의 책을 취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먹는다는 표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흡수하라는 것이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이 영어 점수 안 나온다고 성문 종합영어 책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먹었던 친구가 있어요. 먹더라고요, 그거를. 독한 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먹으니까요, 영어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학력고사 때 영어는 만점 받았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이죠. 안희숙 사모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의 저자이죠. 이 기독교 박해의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 박해에 항의하다가 6년간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옥 당하기 전에 이분이 말씀을 통째로 외웠어요. 이 감옥 투옥 생활 중에 내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못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예 애워버렸어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안에는요, 내가 죽기 살기로 말씀만을 붙들겠다라는 그 강한 결심이 있는 거예요. 투옥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란 책 말고 또 어떤 책도 쓰셨을까요? 죽으면 살리라.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들면요, 결국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이기려면은요, 독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오늘 바쁘니까 그냥 오늘은 건너뛰고, 내일은 내일은 또 그냥 넘어가고 모레부터 보면 되지.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이 내 안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화가 돼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답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성경 말씀 읽으면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듣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감동이 얼마나 돼요. 입에는 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때요? 쓴물이 넘어와요. 왜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미워하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쓴 거예요. 입에서 단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내재화시켜서 삶으로 살아내서 배에서 쓰구나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는 자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심판의 때에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명령은요, 그 말씀을 다시 백성과 나라의 왕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신이 나죠. 힘이 나죠. 격려가 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핍박당하는 상황에서 예수가 심판의 주로 오셔서 악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황제를 멸망시킬 것이다. 얼마나 그 말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또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단지 나 혼자 알고 있으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셨듯이 다시 예언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을 반모섬에 유배한 황제에게,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조롱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은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그 증인에 대한 요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런 힘을 받고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3년 반 동안 전했습니다. 표적을 행하며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끝에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죽임을 아주 기뻐합니다. 계시록 1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괴롭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그들을 사흘 만에 되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와 동시에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와요. 왜 두렵습니까? 두 증인이 증거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심판이 일어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증인이 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했다라고 해서 즉시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심판의 때가 되면은요,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과 생명을 전할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에 살면서, 이 은혜의 시간의 끝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내게 복 주십시오.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것만 들으면 증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 말씀도 먹어야 돼요. 섬김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게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만 이야기하면은요,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팽개쳐 버린다, 증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말해야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엔 달지만 배에서 쓴 것처럼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요, 요한의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미 나이 많아서 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미 요한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나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언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 증인의 삶을 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그때 24장로들은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만물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악의 통치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 그 영광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간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끝에 서 있다라는 이 긴장감이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독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